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새벽에 오신 우리 자매님들,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잠을 깨우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데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전쟁은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텐데 첫 번째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찬양과 같이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여호와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저희 구호방 모임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매님들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듣고 참 은혜가 되었는데, 우리 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딸도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라는 이야기일 때 마음이 되게 좋더라고요. 기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생활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와 함께 우리 가정의 복음화,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남편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시부모님도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끔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지금 낳은 아이가 작은 아이, 아직 지금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자라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잘 양육하겠습니다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 공동체에 있는 우리 새 생명, 하나님 우리 생명 잉태 이세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그 다음에 새 생명을 받아야 될 우리 자매님들, 지체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주시고 중매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정이 되었음을 온전히 고백하오니,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내어놓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생활할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복음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남편들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활들과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며 생명이 됨을 하나님 우리 남편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들, 하나님 주신 축복의 선물들인 이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유산을 잘 넘겨주어 하나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나이 때부터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린 나이 때부터 예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며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지금은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양육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며 어린 나이부터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양육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 때부터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성장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며 말씀 가운데 자라는 아이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님
선생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셨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하나 되게 해주신 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난 만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셨소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수고하고 있는 송혜원 목사님을 비롯하여 하나님 수많은 중보기도 선생님들과 팀장님과 실장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각의 공동체에 있는 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모두가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진짜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지체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을 받아야 될 하나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잉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을 삶 가운데 누리며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각각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 생명들을 통해 가정들이 변화되고 일어나며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으로 온전히 하오니, 하나님 생명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축복된 아버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의 의지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을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사 믿음의 가정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남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가 그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어머니와 아내가 될 수 있도록, 남편과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 우리의 공동체가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모인 공동체이오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의 새 생명의 축복이 있길 원하오니, 하나님 잉태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에 대한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충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을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의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난 예수로라는 고백처럼 오늘 하루가 예수님만으로 충만하는, 예수님으로 충분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 될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두고 온 북한의 형제 자매님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남한 땅, 남조선 땅에서도 소식을 듣게 되면 지금 북한의 이 중국과 접경 지역에서 통신 전화하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간다고 이야기하고, 통신이나 전화하지 못하게끔 단속이 많이 강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우리의 가족들, 형제 자매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식들이 하나님 그 단속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단속 가운데서도 눈을 멀게 하시고 귀를 막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생활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북한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 복음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통일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방법들과 수많은 정치적인 방법들과 외교들과 경제적인 방법들이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그 결과물이 일어날 수 있을 건지, 그것이 가능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나누어졌던 남과 북의 모습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이 되지 않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결국은 분열하고 나눠지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 내가 지도자가 되고 싶은 것이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의 은혜는, 하나님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막힌 당 저 휴전선이 무너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서로가 증오하고 미워했던 역사의 아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씻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이 한반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이 조선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된 말씀들과 축복된 역사들이 하나님 저 북한과 남한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먼저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졌던 욕심들과 우리가 가졌던 생각들을 먼저 회개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동포들을 하나님 또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한 가운데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북한에서 나온 가족들과 연락하고 있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처형하고 있다고 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에게 돈을 보내고 연락하는 많은 상황들이 혹시 우리의 가족들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 마음에 부담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사오니 갈 수도 없고 그들에게 직접 만날 수도 없고 그들을 위로할 수도 없사오니 하나님 주님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자식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 조선 땅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동생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누나와 오빠들을 지켜주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의 가족들과 친척들을 지켜주시다. 하나님 비록 소식을 듣지 못하지만 비록 연락할 수 없지만 비록 만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소문 듣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다. 이들 또한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이라는 것을 하나님 듣고 위로받을 수 있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지만 저 북한 땅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혹시 하나님 나와 연락하거나 내가 북한에서 나온 것 때문에 하나님 그들에게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우리와 연락하고 우리가 보낸 돈 때문에 그들이 처형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그들이 그 땅 가운데서 어려움과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하나님 걱정과 두려움들과 하나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서는 우리 마음에 위로가 없사오니 하나님 저 땅에 있는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아들들 딸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아 네가 기도하고 있는 북한에 있는 자녀들 북한에 있는 너희 형제자매들 북한에 있는 너희 가족들을 내가 함께하고 있으며 지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며 확신에 찬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하나님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 엄마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형제 자매의 기도를 들어주시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북녘 땅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음성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북한 땅 저 북녘 땅에 있는 조선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소문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갈 수도 없고 연락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 자식들 가족들을 지켜주시사
하나님 그들이 안전하게 저 땅 가운데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소문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계신다라거나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 위로받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가족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새벽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1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고집을 내려놓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고집을 내려놓는다는 게 어려워요. 고집을 내려놓는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이 가치관,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 사고들과 생각들을 내려놓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섬에서 목회를 할 때 할머니 성도님들이랑 이렇게 같이 막 이렇게 있습니다. 몇 명 되지는 않지만 10분의 성도님들이 계셨는데 할머니 성도님들이 대부분이셨죠. 그 할머니 성도님들과 같이 생활하다 보면 꼭 싸웁니다. 근데 뭘로 싸우냐면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걸로 싸움이 납니다. 음식을 만드는 걸로 싸움이 나요. 음식을 만들 때 뭘로 싸움이 나냐면 이렇게 국을 끓인다고 치면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식사 한번 합시다라고 해서 이제 국을 끓이는데 그럼 밥하고 국하고 김치 넣고 이렇게 같이 밥을 먹는데 이 국을 끓일 때 어떤 분은 소금을 넣어야 된다. 어떤 분은 무슨 소금을 넣냐. 새우젓을 넣어서 젓갈을 넣어야지 맛이 있다. 아니다. 다시마나 미원을 조금 넣어야지 맛있다면서 서로가 막 싸워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본인들이 평상시에 끓였던 방법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이 끓인 방법이 또 맞을 수 있지만 내가 끓였던 방법을 벗어나서 다른 방법을 하려니까 막 서로 싸워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그 맛이고 그게 그 맛이고 그게 그거예요. 다 비슷해요. 근데 이분들은 막 이렇게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싸웁니다. 새우젓을 넣지 않으니까 이렇게 돼. 새우젓을 넣어야지 소화도 잘 되고 간도 잘 배요. 한쪽에서는 아니야 소금을 넣어야지 깔끔하고 뭐해. 한쪽에서는 아니 미원이나 다시마를 넣어야지 감칠맛이 나고 하면서 막 서로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싸우는데 실제로 보면 별거 아닙니다. 사실 한 끼를 안 먹는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죽을 일도 아니죠. 근데 이분들은 이걸 가지고 싸웁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거든. 근데 삶의 방식을 내려놓는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에 있을 때 한 분이 저한테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이 먹으면 느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뭔지 알아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네, 잘 모르겠네요. 나이를 먹으면 뭐가 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이 들면 고집만 늘어. 나이를 먹을수록 고집만 세져.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할머니 성도들만 그러신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나이를 먹어갈수록 내가 살아왔던 방식과 수많이 경험했던 경험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고정관념들이나 생각들이 생각보다 깊이 자리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저거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빨리 알죠. 그러니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판단을 갖고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변화시키고 싶어. 아니야 그건 틀렸어 라고 사실 변화보다는 그들에 대한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인간에 가진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 고집들과 편견들을 깨는다는 건 그런 면에서 되게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 근데 그 엄청난 일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지금 우리가 2장씩을 쭉 읽어보면 사도행전은 각각의 한 장 한 장마다 다 의미가 있지만 신학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장이 크게 2장이 있습니다. 그 2장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읽을 사도행전 10장과 그리고 다음 주쯤에 읽을 사도행전 15장이 되게 중요한 장입니다. 신학적으로. 물론 그 앞에 우리가 읽었던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는 이야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이야기인 이 사도행전 9장 같은 말씀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과 15장 말씀입니다. 그 사도행전 10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베드로랑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그리고 당시에 로마의 군인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와 이 고넬료가 만나는 사건이 신학적으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이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당시에 이들이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과 생각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열리게 된 사건이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이것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회의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던 구약의 역사들이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 역사가 어떻게 변화되냐면 이 교회라는 것을 통해 교회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가 몇 분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성령행전이라고 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야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야기는 교회가 세워지고요,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는 이 역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그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사도행전 11장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이 교회 역사의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씁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좀 유식한 분들은 교회라고도 하고, 그 교회라는 말이 헬라어로 뭔지 알아?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하면 좀 더 사람들이 오 하고 바라보겠죠.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에크라고 하는 밖으로 향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클레시아에 해당되는 살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아래에 있는 것처럼 아테네 시민들이 총회, 이렇게 민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회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북한에 있었던 모습처럼 이 조선 땅에 있다 보면 뭐가 있으면 이렇게 분여회도 있고 뭐도 이렇게 여명동지처럼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모이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모이는 모임을 당시에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당시에 로마 시대에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했는데, 근데 기독교인도 이 교회라는 단어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에클레시아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모이는 모임인데, 우리도 모이기는 모이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 때문에 모이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때문에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단어가 교회입니다. 이 당시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는 모임이라는 단어를 쓸 때 사람들이 너희들은 왜 모이는데? 아니 우리는 회의를 통해서 여맹동체라는 것처럼 같이 모이는데 너희들은 모였는데 도대체 왜 모였어? 라고 물어보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예수 때문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라는 단어가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우리가 모이긴 모이는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이게 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보죠. 왜 예수 때문에 모이는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에클레시아인데 너희들은 왜 예수 때문에 모이는데? 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것이 이 사도행전 11장에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교회의 시작이죠. 그러니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1호방부터 10호방까지라면 왜 너희들은 1호방이라는 이름으로 모였는데 왜 너희들은 2호방, 3호방, 4호방, 5호방, 6호방, 7호방, 8호방, 9호방, 10호방으로 모였는데 라고 하면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왜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였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공동체를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오늘날 말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말로 하면 뭐냐면 그게 성도라는 겁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아멘. 유대에 있는 사도들, 유대에 있는 사도들이란 단어는 뭐냐면 예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었던 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었고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들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그 소문을 듣고 나서 의아하기 시작합니다. 아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주어진 것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주셨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후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할례잖아.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징표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를 받은 백성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아니 할례를 받지 않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은 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있다고? 아니 그럴 수는 없지. 내가 알고 있는 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 안에서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지.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택하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면서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말씀의 땅, 약속의 땅,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주신 그리고 그 땅으로 처음 오게 된 우리의 믿음의 조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주시사 내가 너의 자녀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내가 축복할 것이고 그들을 내가 복의 근원으로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야 되고 그 자손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되는데 아니 할례도 모르는 저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냐라는 겁니다. 내가 아는 생각 안에서는, 내가 아는 말씀 안에서는, 내가 아는 믿음 안에서는 그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들이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내가 아는 생각 안에서는 어떻게 그 무할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무할례자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그들은 거룩하지 못한 백성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백성이 아닌데 네가 어찌하여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냐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욥바 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거늘 8절부터 10절까지도 봅시다.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러할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멘. 베드로가 이 욥바시라고 하는 욥바에 있을 때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환상의 특징을 보니 큰 그릇과 같은 보자기입니다. 큰 보자기인데 그릇처럼 그 안에 뭔가가 담겨 있는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담겨 있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4발 가진 거, 들짐승, 기는 것, 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큰 보자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야 일어나서 이것들을 잡아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율법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 안에는 하나님 주신 계명 안에는 어떤 것들만 먹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 4발 가진 짐승 중에 이 되새김질하는 짐승들만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건 뭡니까? 그러면 양이나 소를 잡아먹는 거지. 돼지를 잡아먹거나 새를 잡아먹거나 뱀을 잡아먹거나 이런 것은 하나님이 율법 가운데 허락하지 않으셨었어요. 그러니 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나한테 잡아먹으라고는 하나님의 명령은 있지만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저것들은 속되고 저것들은 부정한 음식인데 내가 이전까지 살면서 그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 가운데는 내가 저것들을 먹어본 적도 없고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저것을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저것은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면 두 번째 소리가 있는데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켰던 율법들, 네가 지켰던 계명들, 네가 가졌던 생각들, 그리고 네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내가 벌써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네가 알고 있는 말씀들과 계명들보다 누가 더 큽니까? 그 계명들을 주신 하나님이 더 크다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고정관념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들보다 뭐가 더 큽니까?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겁니다. 율법들을 열심히 지켰던 이 유대인들, 그 율법 가운데 생활하고 있었던 당시의 할례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율법이 중요하냐? 아니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깨닫게 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지금까지 계명을 지켰고 율법을 지켰지만 내가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율법들과 계명들을 준 내 하나님이 이것들이 속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율법이 중요하냐? 내 말, 그 율법보다 더 크신 하나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3번이나 이 일을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면서 베드로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유대인들 할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기에 베드로가 행했던 말씀을 그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소문은 듣게 됩니다. 어떤 소문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던 것처럼 1절 말씀처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을 소문을 들었지만 그들의 입장에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들은 건 있지만 자기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과 율법이 그들에겐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갔다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외에 더 크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의 역사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시거나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쉽게 수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되게 편협한 신앙이죠. 마치 하나님은 내가 아는 선에서만 행동해야 됩니다라고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당시에 할례자들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 전하고 이방인에게 뭐하지만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할례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으로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할례자들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나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저에게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에게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여러분의 생각들과 고정관념을 갖고 속되다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자매들, 지체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을 가지고 아니야, 그 정도 믿어서는 안 돼,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라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내 생각들과 고정관념을 갖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율법 가운데 제한하지 마십시오. 율법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을 나를 위한 존재로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앙을 가지십시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표현을 갖습니다.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역사함을 보고 사람들한테 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환상 이후에 이 가이사라고 하는 당시의 이방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에게 왔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15절 16절 말씀도 봅시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이 가이사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6사람과 함께 그들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를 청하라는 겁니다.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그에게 말씀을 들으면 그 베드로가 너희에게 구원받을,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15절 말씀처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근데 그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뭐랑 같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받은 성령과 동일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씀할 때 우리가 받았던 성령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의 생각이 깨집니다. 그가 받았던 환상들의 모습과처럼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할례를 베푸시고 할례의 율법과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더 크신데 그 하나님이 할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성령을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난 후에 하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라는 겁니다. 내가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이 고넬료 집에 가서 이방인들을 만나보고 그들이 성령으로 변화되는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보고 나니 이게 뭐지?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이 뭐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 그가 깨달았습니다. 뭐가 깨달았습니까? 주의 말씀이 깨달았습니다. 주의 말씀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지 않았느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은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는 얼마 가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주지 않았느냐? 그 역사가 예수님의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이방인들에게도 일어나더라. 그들도 성령으로 변화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판단이나 자신의 기준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도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이곳에 있는 말씀으로 그것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것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역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17절 18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여러분 말씀 한번 17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그런즉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선물, 우리가 받은 성령이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겁니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것도 뭡니까? 선물로 받은 거 아닙니까? 이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을 좀 쉬운 말로 하면 뭡니까? 은혜로 받은 거 아닙니까? 내가 잘나서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로 드린 공동체에 들어와서 자매가 되고 성도가 되고 팀장이 되고 실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금 새벽에 예배드리는 것이 내가 뭐 대단해서 된 겁니까? 아니요. 은혜로 된 거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오늘 읽었던 17절 말씀처럼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과 같은 그 선물을 그들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누가 능히 맡겠습니까? 할례라고 하는 계명이 하나님을 맡겠습니까?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아는 믿음이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당신들은 이방인이니까 안 됩니다. 당신은 할례를 받지 못했으니까 안 됩니다. 라고 도저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나도 선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도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감히 뭐라고 그들을 맡겠습니까? 내가 감히 뭐라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능력을 맡겠습니까? 라고 그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자 그들이 18절 말씀입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나서 그들이 잠잠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베드로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영광의 핵심이 뭡니까?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는 겁니다. 마치 뭐랑 똑같습니까? 그러면 저희와 중국에 있는 여러분 공동체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 중국에 있는 1호방부터 10호방에 있는 성도님들이 성령을 받았다고요? 그들이 방언을 한다라고요?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요?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야, 하나로 드림. 아니, 그럴 수는 없지. 아니, 그들은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같이 만나서 성경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지 안 하는지, 아이고, 중국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라고 우리 하나로 드림을 비난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베드로를 비난한 것처럼.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국에 있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선물이 임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들에게도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들이요, 죄인이라고 하는 회개의 영이 임했고요. 그들이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의 영이 임했고요. 그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저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중국에 있는 우리 자매님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뭐라고?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은혜와 그들의 변화를 우리가 뭐라고 맡겠습니까? 그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회개의 영이, 회개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저 이방인들 가운데, 중국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이 사도행전 11장의 역사입니다. 그 시작이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 이 사도행전 10장, 11장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던 그 이방의 교회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 이 교회라는 이름,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가 고넬료와 만났던 이야기를 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자 그들이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다면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은 후에 그들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럼 24절의 말씀 보면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이 바나바를 이 이방인들이 모인 이 안디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그곳에서 사울과 함께 많은 자매님들, 성도님들을 양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에클레시아의 핵심이 되는, 교회의 핵심이 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의 특징은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리더로 함께 했을 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안의 교회가 되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장이 되고 팀장이 된 사람은 24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 역시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될 때 여러분 공동체가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이 바나바와 같이 믿음과 성령과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으로 먼저 세워졌을 때, 실장님과 팀장님이 되었을 때,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 여러분 공동체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쟤네들은 모이는데 예수 때문에 모이는 사람들이래, 이런 단어입니다. 저기는 1호방부터 10호방으로 하나로 드린 공동체라는 공동체인데 거기는 뭡니까? 거기는 그냥 예수 때문에 모이는 공동체래. 예수 때문에 모이는 공동체가 뭡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래.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데 그것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이름을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라는 정체성,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이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세상으로부터 쟤네들은 모이는데 그리스도인이래, 예수 믿는 예수쟁이래, 예수님만이 구원자래 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받는 역사가 이 안디옥에서 일어난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들을 내려놓는 거고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내가 갖고 있었던 판단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럼 뭘로 바뀌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성경에 있는 고백들,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믿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로 드린 교회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자매님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교회라고 공동체라고 되는 것은 딱 하나 때문이구나, 예수님 때문이구나, 예수님 때문에 모인 공동체구나라는 걸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고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된 공동체라면 기준이 뭡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이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구나, 말씀을 묵상하는 거구나,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는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말씀만이 기준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인간적인 생각들과 하나님 인간적인 판단들, 내 생각들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 내 삶의 방향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진리가 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면서 변화된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님대로 이끄시는 하루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을 갖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길, 자매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중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중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도. 주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도.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나가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인으로, 성도로, 자매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섰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매님들,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동행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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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